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그리고 성막과 이 회막에 대한 그런 설계도를 주시고 제사법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을 지명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부살렐이고요. 또 한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향유, 기름들을 또 만드는 방법들을,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예복까지 다 그들에게 지시해서 그대로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지만 다음 주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지만 내가 택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대하면 좋겠고, 우리가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하면서 또 내가 이미 항존직이 되었다면 내가 항존직으로서 또 항존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우실까요? 어제 그제 한 권사님 신방했더니 권사님께서 나는 누구누구 죽일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으십니다. 기준이 있으시고 다 좋은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을 적고 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면 될까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항존직 선거를 하면 항존직 후보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주일 예배 몇 % 참석하고 있는지, 주일 오후 예배 몇 %, 수 예배 몇 %, 새벽 기도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예배 참석률에 대해서 적고 11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왔고 지금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영성 관리를 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서 게시판에 걸고 우리가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름을 써야 되는 거라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참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열람이나 2022년도 교회 봉사자 명단이 있으니까 좀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1조를 한다거나 또는 절기 헌금을 한다거나 또는 감사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헌금 생활 또는 예배 생활 또는 봉사 생활 또는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자기 성장의 과정들, 어쩌면 이런 것들은 항존직에 있어서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항존직 정도 되면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우리가 11조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지명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가 택한 것이, 내가 표를 줘서 당신이 장로된 거야, 내가 찍어줘서 당신이 권사된 거야, 이거는 어쩌면 세상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거나 뭐 시장 선거를 한다거나 이런 일에는 우리가 해당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조금 성경 정신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결국은 누가 세우신 거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명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목사가 지명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궁극적으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찍어주니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지목하게 하였고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좋은 통로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누구는 찍어주자, 누구는 찍어주지 말자,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겁니다. 사실은 찍어주자고 하는 거는 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구는 찍어주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우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보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젊었을 때, 그렇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지 않아요. 그를 버려두십니다. 오히려 그를 방치합니다. 오히려 그를 사지로 몰아요.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세우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그렇게 방해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하셔서 그를 뒤집어지게 만드셨고 그를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많은 기준, 세상에 많은 잘 나가는 요소들이 있지만, 성공적 요소들이 있지만 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내가 이제는 곧 예수님만 전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순교할 그 시간까지 그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섬겼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과정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로 하여금 그를 불러내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사역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은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서 부살렐을 세운 겁니다.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 그랬습니다. 훌의 손자. 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또 그와 함께 했던 두 명이 있었죠. 그 두 명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입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유리해지고 팔이 힘들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그를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승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 명이 협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주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훌의 손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31절 1장 말씀에서도 35장 말씀에서도. 이유는 뭘까요? 오늘 부살렐이 좋은 믿음의 가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살렐이 가지고 있는 가정적 배경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조부 훌의 훌륭한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조건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는 뭐예요? 우리 잘생김? 이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잘생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외모란 외적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적 배경이 어떠느냐,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장로를 피택하고 안수입사를 피택하고 권사를 피택할 때 이렇게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피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고 한다고요? 중심을 보고 한다.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겼을 때 그 맡겨진 사역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훌의 손자 부살렐은 그런 좋은 가정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오홀리압은 그렇지 않아요. 오홀리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오홀리압은 단지파 그랬어요. 단지파. 그때 당시에 단지파는 어느 정도 한 지파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단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명예스러운 지파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로 단지파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12지파가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물론 레위 지파는 좀 별개이지만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땅의 영역들이 있어요. 단지파는 한 부분의 영역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단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 조건을 가지고 보자면,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보자면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의 총지휘자 바로 밑에 있는 협력자로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명예로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외적 조건만 따지면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온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예전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항존직으로 주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세워서 협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오늘 그는 누구냐면 부살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살렐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준비된 사람인 거죠. 사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그랬습니다. 교회 버스가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운행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섬기기 위해서 대형 면허를 따신 분도 계셨어요. 일부러 필요하면 저라도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찬양대원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찬양들 좀 잘 섬기기 위해서 개인 레슨을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어떤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교사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외부에 있는 어떤 어린이 교육 선교회라든지 파이디온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교육받는 분도 계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좀 더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기술이 필요하고 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맡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면 그 분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잘 모른다 싶으면 열심히 배워가면서 훈련받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살렐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랬어요. 지혜는 뭐냐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성막 건축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빠삭하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총명과 지식과, 지식은 뭐예요? 그 가지고 있는 실제적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재주,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 있어서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론적인 배경 없이 그냥 실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그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어떤 일을 맡을 때 우리가 다 전문가들일 수 없어요. 다 아마추어들이고요. 어떨 때는 처음 맡은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내가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재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오늘 3절 말씀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기술, 나의 어떤 경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될 때,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될 때, 헌금할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될 때, 좀 굳은 일을 해도 겸손하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자존심 상하게 되고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을 하지 못하고 얼굴에 그냥 잔뜩 인상을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목사님, 이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이 될 때 내가 어떤 일을 맡든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맡든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미끄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는 누구예요? 부살렐이에요.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부살렐을 총지휘자로 세웠습니다.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부살렐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세웠어요? 오홀리압을 세워서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함께 협력하게 했고 함께 동역하게 했다는 거예요. 동역하게 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떤 지식의 배경들이 좀 다를 수 있고, 내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웠을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가 교만하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우월적 지위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교회 역할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일까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고 공동체가 서로 칭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판에서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균형 있게 가야 이게 정치가 발전하는 겁니다. 역사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당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야당을 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야당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요? 야당은요 무조건 공격하고요 무조건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즉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잘 검토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질러요. 공약을 내세워요. 나중에 직분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이게 현실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때 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치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는 곳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손이라고 생각해 봐요. 손이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전체 몸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손은요 고장인 거예요. 기능의 고장. 제가 지난 수요일날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목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갑자기 가니까 성대에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음치가 됐어요. 이 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음정을 내야 되는데 지 혼자 막 올라가 버려. 이 목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리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돌보지 못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기능적으로 고장이 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 대해서 막 질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1장의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고학력들이 많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많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서민들인 거예요. 서민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 뭐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뭐 계시지 않지만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나는 장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런 거예요. 그 자기 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계속해서 적대시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요. 서로 막 무시해요. 서로 막 공격해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조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또 은사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지 않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많은 은사가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동역하는 의식이 없다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대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무시하고 하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선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구들이 있잖아요. 또 뭐까지 만드냐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성의 예복까지 다 이들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막
뭐 텐트를 칠 때 뭘로 칠 거냐, 기둥은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번제단은 뭘로 만들 거냐, 떡상은 뭘로 만들 거냐,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이 다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산에서 보인, 시내 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의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한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뭔가 개조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건축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모세는요, 건축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규격을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료를 다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성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다 했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최고의 건축 전문가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봤을 때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아마도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이 이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거는 이렇게 좀 만들면 더 좋을 텐데, 더 효과적일 텐데, 더 좋아 보일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그대로 설계도대로 했다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해서 그걸 잘 순종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뭘로 만드느냐면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광야나 사막 가운데서 종종 발견되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하고 조금 다른 나무지만 쉽게 말하면 흔한 나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볼 때, 그래도 이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 현장인 그 언약궤를 만드는데, 법궤를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조각목입니까? 할 수 있으면 최고의 나무 백향목을 어떻게든지 좀 구해와서 좀 하면 좋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면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다른 무엇으로 교회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 고백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이것을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앞두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1조를 잘한다, 예배를 잘 참석한다, 새벽 기도에까지 나온다, 여러 가지로 봉사한다, 이거는 외적인 조건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철저히 중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협력할 수 있는 이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있느냐. 어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품성이다, 신앙적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미끄럼들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동 동북교회 70년 전에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 지역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며 섬김이 헌신했던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황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성령으로 충만하고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하나님의 협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선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짚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